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기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피값으로 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원건 각지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좀 이 시간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장기들과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창조적인 기적이 이 시간 모든 장기와 연약한 육체에 들어갈지어다. 아루와과 콩팥이 생겨나며 아버지 안에 신장이 생겨나며 썰개가 생겨나며 일라하 우울한 영에게 희락의 내로 바꿔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창조적 기적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이제 그 이혜인이 영국으로 떠나는데 온다라고 그러는데 그 필리핀 그 양육하는 제자 들어오는데 아마 만나서 오느라고 좀 늦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뮤지컬과 아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11시 선교 일본 선교 훈련 학교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어를 이제 잘 하시게 되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좀 바쁘게 교회를 좀 쓰실 것 같아. 계속 우리와 함께 협력 사역하시는 지구촌 선교교회 이윤구 목사님께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월 화수입니까? 화수죠. 화수. 제주도 이제 우리가 4.3 그 기념관을 가는데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너무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정말 가서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정말 그 이대에 오르기 안에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무엘상 보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울을 도와주셔서 아멘. 저게 무슨 왕이냐 막 비류들이 그렇게 조소를 정말 건넬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사울에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금요 집회 때 한 설교 제목인데 이걸 놓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나와서 지금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울 때예요. 정말 기도하지만 안 되고 정말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 오늘 또 생일이 우리 장선현 성도님 11월 20일인데 미리 또 이렇게 또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벌써 성탄 예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또 성탄도 또 여러분들이 우리 아기 예수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또 열심히 즐겁게 가족들과 기쁜 날로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이고요. 페이지는 208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5절까지 짧으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다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지나여 하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요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여 가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원숙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는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힘들지라도 아버지께서는 태초부터 저희를 위하여 속사역을 계획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와 동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지경으로 닥친 사건 사고가 어쩌다 만난 우연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께서 잠시 저희를 잊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모든 불신앙들을 다시 한번 회개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쪽부터 모든 일교사역을 계획하셨고 또 그 계획의 일부가 바로 오늘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전능자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살에 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기도에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나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이번 일을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러 모양으로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저를 늘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역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순복음 경안교회 주님 마음의 합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성김과 기도와 인내가 연락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임 목사님께 늘 소망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본 선교센터와 장기 교체 사역에도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서 드려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아버지와 충명과 지혜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로 인하여서 한 주간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승리하는 성도님을 가득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르드노 호호호아야라라카 아버지 안에 스키스카야라라카 리르노 스키스키스키스키스키스 할렐루야. 이어령 박사가 죽기 전에 세 가지를 언급하는 바람에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냐? 메멘토 모리 하라. 그리고 카르페 디엠 하라. 그리고 아모레. 우리는 아모레 파티라 그러지만 그거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항상 내일 나에게 삶이 주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달아라. 죽음과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어떤 말이죠? 정말 아무래 너의 운명을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 그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카르페 디엠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43장, 46장 그 무수한 말씀들이 있죠. 내가 누구냐? 나는 장래사를 고하며 되어질 일들을 미리 얘기하며 또 신후사를 다 내가 고하며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나를 너희들은 찬양하고 또 믿고 너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저는 벌레 먹어서 죽어버린 헤롯이라는 제목을 택했어요. 굉장히 조금 좀 상징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이 초대 교회는 너무나 그런 힘든 핍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크게 열어서 숲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버지는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아버지는 큰 하드웨어를 딱 만드셨지요. 그래서 빛과 윗궁창 아랫궁창과 물을 담아서 땅을 만드신 다음에 그 하드웨어를 딱 만드시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손해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대표기도처럼 정말 신묘막측함이 이 대한민국에 운행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손해 볼 것이 없도록 오히려 악한 것을 더 놀랍게 물리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정말 백성들이 비상상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공감대를 높이고 다시 대한민국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여의도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과 강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적나라하게 나누어져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사단이 이 대한민국에 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극립한 대립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악용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였지만 이스라엘의 정치를 이끄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정말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데에도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항상 노력했고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그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느냐.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랬더니 바울에 대한 관심이 쏙 꺼져버리고 누구에 대한 관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끼리 싸움이 붙은 거야. 바울은 빠져버리고. 하나님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은 정말 우리가 우물 속에서 바라보면 이와 같은 힘든 일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사장에서부터 계속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절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너희들은 전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오늘 장기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기머리가 눈을 뜨고 소경이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세례 요한이 물었던 바로 그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목숨을 이제 등불처럼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 통해서 물으라 그랬죠.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자기 손으로 안수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의 영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제자들을 보내어서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 맞냐고.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이 지금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울 때 이르는 거예요. 그 살로메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될 처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미라클은 무엇이냐? 순교입니다. 주님이 2016도 시마바라 보냈을 때에 1년 동안 그걸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미라클 투어를 준비하라. 일본에 한 섬으로 보낸다. 거기는 섬이다. 미라클 투어를 준비하라. 이 세 마디를 가지고 저를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를 설득시키면 제가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참 믿어준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때 1년 동안 밥을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 우리 오나인 권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나님 역사하셨어. 그런데
무엇인지 모르고 1년을 다 순종하고 그 길까지 다 찾았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갈 바를 모르고 그 길을 다 찾았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곳이 바로 영광교회라는 순교자의 교회를 순례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본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교회를 복구하고 있는데 막 일을 하고 있고 교회도 막 천으로 막 덮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들리면서 어떻게 왔어요? 묻는데 우리가 순교자들 그 길을 다 순례하고 지금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걸 갔다 와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시마바라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야. 바쁘세요. 막 먼지구덩이 막 이렇게 목사님도 막 일꾼처럼 그렇게 바쁘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마바라는 이스라엘의 마사다 같은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목사님이 뿅 가신 거야. 마사다라고 표현한 그 느낌에 당장 들어오래. 당장 들어오는데 일 다 내려놓고 우리를 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무려 4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오래된 지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찾았던 그 길이 순교자들이 걸어갔다는 길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고 그분은 그 순교를 계속 가르치면서 강의하고 시마바라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아직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지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충 어쩔 수 없이 순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정말 지금도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정말 순교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미라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 뭘 준비하라 그랬죠? 미라클 투어를 준비하라 그랬거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그 목사님 통해서 신앙의 미라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미라클 단어 때문에. 그분이 순교가 바로 신앙의 미라클입니다. 알렐루야. 죽고자 하는 자가 살며 살고자 하는 자가 죽는 것. 그래서 이 시마바라는 어린아이까지 전부 38,000명이 다 죽었으니 다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그 땅에 다 보내서 그 땅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없도록 숨기도록 일본 정사가 그렇게 했으니 여기는 정말 이스라엘의 마지막 목숨을 다 내어놓은 자결한 이스라엘의 마사다 고지 같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을 가지고 지도 한 장 가지고 1년을 쫓아다녔을 때 정확하게 끝났을 때는 아버지는 너가 하는 그 일이 순교 투어다. 우리가 순교 투어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라클에 대한 그 너무나 주님 음성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너무나 정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은일 집사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너의 콩팥을 새로 넣어줄 것이다. 아멘. 너무나 가슴이 제가 아팠어요. 그때 너가 지금 심장이 아픈 것이 나에게 너무나 유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사랑하는 자기의 성도에게 그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실 수 있나.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나의 뜻 가운데로 길러낼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길러지면 내가 다시 새로운 콩팥을 너에게 넣어줄 것이다. 분명히 그 대언의 말씀을 몇 번이나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매불망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 사역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전한 전의 집사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제가 알거든요. 너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이 본문도 오늘 터닝 포인트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완전 터닝 포인트한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12장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완전 터닝 포인트 지점이에요. 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그 일이 있어야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태동할 것이며 그 일이 있어야만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인하여 로마와 어떻게 해요? 스무나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만한 그런 일꾼이 빚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비된 1장에서 12장까지는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를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500여 성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았다 그랬어요. 500여 명이 부활하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성전하면서 올라가신 것을 바라보았어요. 위를 바라보고 이랬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위를 바라보느냐. 오직 어떻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데 주력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것, only 성령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으며, 듣는 자가 없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인 줄 믿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전파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할렐루야.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는데 젖먹이 암컷, 아버지는 젖을 먹이는 암컷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온전하게 그들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본문에 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젖먹이기자 하는 암컷, 생명을 낳고자 하는 암컷, 할렐루야. 복음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암컷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여기시고 그의 삶을 온순하게 온전하게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할지어다. 권능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음을 입을 뿐만 아니라 뱀의 독을 마셔도 어떻게 전혀 상함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나가서 두루두루 순종하며 전파할세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인 것처럼, 우리의 종이 되어서 사도들이 하는 그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이루도록 그것을 역사하시더라. 도전받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종이 되어도 좋으니 너희가 제발 선포하고 말하라. 그럼 내가 종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것이 현실화가 되도록 내가 도우고 역사하리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막 핍박하고 절대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랬을 때 4장 12절에 보면 그 놀라운 말씀,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럴 때 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전파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뒤따르게 되는 거야. 이 말씀으로 절대 너희들 선포하지 말라 그랬을 때 사도들은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 일에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겼더라. 바울도 이제 나의 남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 스티그마가 나에게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표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낮아지고 사랑했던 그 흔적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날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에게 채우는 자가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 사도들에게 임한 이 핍박과 어려움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0절 보면 이 고백을, 이 모든 핍박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예정된 것이다 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된 일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무의미한 카오스 같은 그런 순간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아버지가 역사를 운행하고 움직이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세대를 향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지게 하오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철교 우리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송축을 받으실 분인데 그가 우리를 오히려 송축하고 너희들이 선포하고 그리고 권능을 그렇게 너희들이 이리도 후 나를 믿고 이제 살 때에 거룩한 손을 내밀어서 마치 종인 것처럼 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거룩한 종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 이 사도들이 말하는 그 모든 기사와 표적을 이루소서 했을 때에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모인 곳이 어떻게 진동하며 터가 막 흔들리더라. 하나님이 그 터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또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회 굉장히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변혁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온전한 진실한 그리스도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오지 못해서 우리가 많이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지금 그런 일을 교회에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아버지는 정결성,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성령을 돈을 내고 죽은 사람이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주님 앞에 헌금을 밭을 달아서 다 드리고 한 10분의 1 거짓말해서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생과 자랑과 존중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동기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헌금을 그렇게 땅을 팔아서 하고 목숨이 거두어 갔어. 그리고 그의 결론은, 성적표는 성령을 속인 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두려워하면서 정결케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교회, 초대교회 안에 7 집사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 빌립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8장에 보면은 이게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야.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저 지역을, 또 광야 지역을, 가사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막 그를 움직이는 거야. 공간 이동을 막 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일본으로, 전 세계로 공간 이동을 시키는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주님이 조용히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스데반이 죽을 때에 죽는 모습을, 옷을 맡겨서 그 앞에서 이렇게 돌 던진데 보지 않고 스데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바로 사울. 그 앞에 스데반의 옷이 모아졌고 사울은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 환한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그것조차도 우연이 아닌 거야. 필연인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셨어. 9장에 보면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를 내가 준비하였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는 그 지경이 지금 왔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야. 너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면 너는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의 사도에 너가 서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 이 아버지가 바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고넬료를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가에서 동서남북으로 큰 하얀 그 세마파통 고가 내려오더니 모든 더러워 보이는 것들,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게 하겠다. 잡아먹어라. 할렐루야. 3번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대체 무슨 일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땅끝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열어주신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뿌리 교회가 이 이방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이해를 도와주신, 아버지는 해야 될 사역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방을 위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정확하게 실행해야죠.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1장에 이제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또 막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특별히 누구를 파송합니까? 그 유명한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은 착하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몰려왔을 때에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숨겨놓고 준비했던 누구를?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읽지만 이 기간이 9장 10장 11장 안에 12년의 세월이 흘른 거예요. 우리는 뭐 어제 일처럼 성경 읽지만 12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을 때 그가 눈이 멀며,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바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가 아닌 거야. 이방인의 사도인 거야. 그래서 다시 다소로 보내었어. 몇 년간? 무려 8년간을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가 흥황하니까 그가 생각난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변호시킨 자도 바나바인 거야. 그 사울, 그 바울이 생각났던 거야.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흥황해졌는지. 할렐루야. 비로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안디옥 교회가 그때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 정확하게 혼돈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무슨 일인가 막 혼돈상이 하면 정확하게 아버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버지는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선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헤롯이라는 그 왕이 등장하지요. 이 헤롯 여러분 많이 이렇게 헷갈리지요. 세례 요한의 애목을 가져간 자는 헤롯 안티파스야.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간 헤롯과 다른 헤롯이에요. 그 헤롯이 어떻게 살생부를 가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흥황하고 이 일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니. 자,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11장 21절. 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할렐루야. 수단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1장 21절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에서 또 붕이 있고 이렇게 될 때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로, 유대인들 헤롯 그 분봉왕이잖아요. 환심을 살려고 살생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흥황할 때에 이걸 잘라야 되겠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살생부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사도 야고보를.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더라.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예정과 권능과 뜻대로 예정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께 나와왔어. 정말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는 그 무리를 보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묻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이냐 물었을 때 메시아가 맞냐 그랬을 때 주님이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서 이렇게 전해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소경이 눈을 뜨며 귀가 열리며 문둥이가 일어나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전하거라. 그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실 때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그런 표적이 이 시대는 없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 두려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원하십니다. 이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도 그림자만 덮여도 아픈 사람이 낫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행 19장은 바울은 그가
손수건에 안수해서 보내면 그 손수건을 만져도 낫도록 주님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도로가를 살린 거야. 베드로가. 죽은 어떻게 해요? 율게 살린 거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분깃을 받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실은 홍해보다 더 어려운 게 요단강이에요. 홍해는 갈라진 것을 걸어가지만 요단강은 물이 이렇게 깊은데 바로 그 위에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은 똑같은 아버지의 표징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일 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이제 다 죽었다 지금. 이제 때려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왕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따라해보세요. 간구가 있다. 우리의 피할 길은 간구가 있는 거야. 이게 뭐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때일수록 회개하고 더 정결하게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옥에 갇힌 것을 어떻게 옆구리를 치면서 나가라고. 환상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벌써 환상을 두 번째 보는 거야. 더러운 것을 먹으라 하늘로 하얀 세마분들 그때 보고 이것도 환상인가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인 거예요. 겉옷을 가지고 나가라. 나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성도들 그 마가라는 그 어머니 그 문 앞에다 세워놓은 거야. 보니까 실제인 거야. 그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베드로가 아니라 다들 환상이 나타났다. 자 따라해보세요. 기도하고 응답이 오는 걸 믿지 않는다. 기도해놓고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해놓고 막상 베드로가 앞에 서 있으니까 그 감옥에 16명의 군사들이 지키는 거야. 4명이 사대로 나눠가지고 그 16명을 뚫고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불가능은 절대 없다. 아멘. 그들은 환상인가 했어요. 베드로도 이게 환상인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비자가 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하던 성도들이 너가 미쳤구나. 아예 미쳤구나.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응답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야. 그 응답의 때가 오는 것을 이미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기도만 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야.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뭐 그 응답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응답이 올 때 깜짝 놀라는 거야. 놀라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여러분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냈지요. 그분이 시골에 아주 소년이었어. 늘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고 들에서 시골에서 늘 하나님과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나라 가운데 세워서 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시골의 소년이 17살 소년이 그걸 믿은 거야.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설교자로 세워서 놀랍게 쓸 것이다 할 때에 여러분 만약 그런 음성을 듣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설교자가 서펄전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나 방대한 서적을 이미 엄청나게 읽었어요. 신학교에서 뭐 학점 따려고 책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관 청교도 서적을 읽은 거야. 그리고 영국의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초청이 되어 왔어. 그 시골 떡이가 설교를 너무 잘한대. 19살밖에 안 되는데 한번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이래갖고 키가 짱딸막하고 똥똥해요. 그런데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얼마나 정말 오페라 하우스처럼 크고 금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곳인데 부른 거야. 너무나 설교를 잘하는데 한번 들어보자. 시골 촌뜨기 쫄았겠지. 시골 촌뜨기 여기 올라서 가렸으면 얼마나 쫄겠나. 그렇게 딱 생각하고 불렀는데 딱 행크치프를 여기 딱 이렇게 서플전 목사가 딱 11살 올리면서 쫄기는 뭘 쫄아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행크를 쫙 흔들면서 설교를 하는데 다들 기분이 좀 나빴어. 응? 이 시골뜨기를 여기까지 불러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하고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손수를 흔드니까 우와 다들 기분이 나빴지. 장로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좀 쫄아줘야 되는데 적당하게 안 쫄아한 거야. 그래서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고 그 자기가 봤던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 하는데 이건 하나의 시도 아니고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설교가 한편에 무슨 영화 같아. 너무나 황홀할 정도로 그 자연을 하늘을 통해서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를 하자 신학교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도 못 다니게 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이 입술을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학교를 못 가게 했어. 결국은 신학교를 가지 않고 최상의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앉혀달라는 그 어머니 살로메의 그 요청. 주님이 너가 나의 피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 주님의 영의정 자의정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교의 영광을 짊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 세상 자리에 이 생에 그런 높은 자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줬습니다. 나의 피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제일 먼저 그렇게 원했던 야고보가 순교한 것입니다. 나의 피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제일 마지막에 그 형제인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살생부를 가지고 이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더 이상 베드로를 쫓지 못하게끔. 왜냐하면 16명이 지켰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야. 세상에 어떤 수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끄집어내십니다. 도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헤롯이 김이 빠져버린 거야. 이 일이 얼마나 알려졌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일도 서슴없이 하고자 더 뜨거워진 거야, 믿음이. 그래서 헤롯이 어디를 가버리죠? 19절을 보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 어디를 가버려요? 가이사라를 가버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막 우와! 헤롯 그냥 아그리빠가 최고다! 막 이렇게 높이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떠나버린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뭐 가둬놔도 천사가 풀어주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이 두로와 시돈으로 청하는 곳이 있어서 가이사로 가서 두로와 시돈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농사가 불가능한 곳이야. 항구가 있고 산악지대입니다. 제가 정말 그 청도를 가보고 너무 놀랐는데 너무 아름다운 걸 제가 봤는데 그때 바닷가에 우리 그 호텔에서 묵고 있었는데 태산이라는 산이 있죠. 시에 나오는 태산. 이 청도에 있어요. 정말 놀란 게 바닷가에 이렇게 그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태산이 그 높은 태산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바다 입구까지 들어와 있어. 난 너무 기이하더라고. 그러니까 설악산 그 큰 덩어리가 이 바다 여기 모래사장 입구까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그게 보이는 거야. 바로 태산이 얼마나 높은데 바다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을 전하느냐.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자연에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의 그 미야자키 신혼부부들이 가장 여행을 가는 그 남쪽의 그 바다에는 너무나 놀라운 장소가 있는데 그 주님이 보여주시더라. 그게 어떤 장소냐? 강하고 바다하고 바로 만나는 지점이야. 이 바다인데 요 앞에까지 강이 연결돼 가지고 그 다리가 다 놓아진데 그게 다리 이름이 트럼펫 다리야. 트럼펫 다리. 근데 강이 바다 앞에 바로 연결돼 갖고 바로 바다 앞에 청동오리가 있는 거야. 청동오리가 떠다니는 거야. 그 제가 새벽 5시 일어나서 조깅하면서 주님 그걸 보게 하셨는데 그
트럼펫 달이라는 이름을 저에게 주님이 각인시켜 주셨죠. 이 트럼펫, 트럼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앞으로 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굉장히 주의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때가 벌써 2009년도였습니다. 근데 트럼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진짜 등장을 하더라고. 무엇이냐? 여러분들, 오늘 이 헤롯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살생부를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 계속 죽여나가려고 했겠죠. 살생부를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은 이 정말 얼마나 이 웅변가냐면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들의 백성들을 효요한다 했는데, 효요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데메고레오예요. 이것은 열변을 토하는 거야. 히틀러처럼 열변을 토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는 그런 웅변가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어떻게, 시돈과 그 두로 백성들은 정말 산악지대고 그들의 양식을 구하려면 이 왕이 도와줘야지 양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죠? 헤롯 아그리빠가 열변을 토하니까 와,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여러분 본문이 그렇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엄청 기분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세상 사람은 이게 없어요. 세상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다야. 이것 때문에 서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하냐면은 어떤 사람 주위에 막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계속 죽어나가면 그 이상하게 봐야 되잖아. 이야, 저거 야성이 있다. 저거는 뭐라도 해낼 것 같다. 이런 눈으로 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왕도와 정의와 도덕이 살아있을지어다. 아멘. 미국에요, LGBT가 얼마나 문제입니까? 앞 세대에 대통령이 허락을 했어. 왜? 1700만 명이 넘어요. LGBT가. LG가 뭡니까? 레즈비언, 게이, 양성연애, 양성. 그리고 T는 뭐예요? 트랜스젠더. 이게 LGBT야. LGBT가 미국에 무려 1800만 명이 있다고. 그 표를 얻으려고. 모든 결혼해도 지원금이 다 나가게끔 만들고. 유치원부터 교과서에 어떻게 아이들의 부모가, 아빠 엄마가 남자 둘이 여자 둘이 있는 걸, 그런 걸 막 만들고 교육시키고. 루이지애나 주에서요, 근데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는 보수적인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학교마다 전부 다 하나님 십계명을 갖다 붙였겠다. 우리 주는 그 일을 한 거야. 루이지애나 주가. 루이지애나 주의 그 표는요 전부 100% 다 공화당 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암울합니까? 그러나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안 되겠다. 더 이상 미국이 이렇게 되다가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경 이름에 세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겠다. 믿는 자들이 다 합심으로 뭉친 거야. 한 마음으로 다 뭉친 거야. 그 덕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트럼프예요. 공화당이에요. 지금처럼 공화당이 파워풀한 공화당이 없어요. 가장 파워풀한 그런 정사가 지금 대두된 거야. 가장 타락됐을 때 LGBT가 난리를 지키고 모든 아이들이 성전환하는 것이 유행이 된 때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양심이 원하는 받을 그 소리를, 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거든. 오늘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의 때에 간절한 기도가 모든 것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은 염려 절대 염려하지 마라.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 염려하지 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너희들의 그 기도와 간절한 그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어떻게 이 생각과 마음, 지각을 딱 붙들어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효요하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충이 먹어가지고 즉시 하나님이 고치니 즉시 죽으니라. 아멘. 하루 만에도 주님은 죽일 수 있어요. 루드후 북한이 저렇게 ICBM을 가지고, ICBM의 최소 거리가 5,500km야.
북한이 남한하고 대적하는데 뭐 때문에 ICBM을 만든 줄 아세요? 미국한테 도와주지 말라고. 한국 남한 조금 더 도와주면 우리 ICBM 미네 날아간다. 이게 뉴욕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각오해라. 이래서 ICBM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11월 17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ICBM을 쏘았습니다. 핵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10,000km를 날아가요. 10,000km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푸틴은 ICBM에 지금은 내가 미사일을 쐈지만 정말 나를 코너로 몰면 핵이라도 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은 거야. 지금 얼마나 이 청사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대단한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바로 금식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리더십이 가동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절절하게 간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리더와 그 섭리가 간동하고 운행하는 나라가 될지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치기도 백두산 하나 터뜨리면 끝입니다. 나는 왜 그런 기도 하는지 모르겠어. 백두산 폭발하면 남한도 힘들지만 북한은 완전히 자멸이야. 그때는 남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한번 손을 흔들면 다 사라지더라고. 베스비오스 화산을 터뜨리니까 폼페이라는 도시가 쌍그리 사라지더라고. 그 잘된 로마의 폼페이 도시가.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죽은 거야. 이런 사람 우리가 또 알고 있죠.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있어요. 그 1,000명을 모아놓고 자기가 왕된 것을 즐기며 하나님 성전에 드렸던 제사 드렸던 그릇 가져와라. 제사를 드렸던 그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러면서 자기의 그 왕자리에 심지어서 그 잔을 마셨을 때 그날 밤 즉시 그 교만한 그 벨사살 왕을 하나님 데리고 가버렸어. 주님은 오늘 섰다라고 하는 자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절 따라 해보세요. 프로페데이아.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그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우리는 세상 소리를 하면서 세상 소리를 신의 소리로 떠받드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의 소리를 하기를 원하는 거야. 프로페데이아는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즉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프로페데이아입니다. 이 정말 외우기도 좋아요. 프로의 패를 가져서 이 패에서 호흡으로 말이 나오는 것처럼 프로의 패를 가지라. 아마추어가 아니라 데이아. 하나님을 데우스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언의 영을 하도록 너희들은 나와 온전히 합의라해서 하나가 되라. 이 말인 거예요. 도전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와 네 소리가 신의 소리가 같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너의 소리가 신의 소리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프로페데이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만일에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일하는데 막 에너지가 차고 넘쳐. 와, 피곤한데 막 그 진짜 성이 막 공급하시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면 막 쓰러지는데 일할 때는 막 힘이 펄펄 나.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막 좀 마치 성령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하는 거야. 왜? 프로페데이아 하기를 주님 원하시기.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핍박 가운데 이 정말 교회가 이제 살생부를 만들고 사도들을 죽여나갈 때 다 두려워 뜨는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헤롯 왕을 벌레로 죽여버렸었어. 그리고 어떻게 핍박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오늘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보면 13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자, 이거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누가 등장하죠? 헤롯의 젖동생 헤롯 마나엔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빠하고 젖을 같이 먹었어. 유모한테 젖을 같이 먹고 자란 헤롯 아그리빠 왕은 충이 먹어서 죽어버리고, 헤롯 마나엔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놀래 자빠졌어. 그리고 성령에 정말 충만해지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런 영향력을 여러분 끼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함께 역사하면 여러분의 정말 가족들이 돌아올지어다, 부모가 돌아올지어다,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을 믿게 되면 그 역사와 체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돼요. 다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 뭐 다른 사람이 이랬네 저랬네 자랑하지 말라.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너가 체험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라. 그것이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이 말할 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나엘의 이름은 위로자인 거예요. 원뜻이 마나엘 이름이 아그리빠로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순교하고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젖을 같이 먹은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헤롯 마나엔이 선지자로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죠. 그러므로 잠언서에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는 것 같아도,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세상이 볼 때는 7번 넘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8번째 반드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움직이는 여러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넉넉히 채운다. 나는 그 구약의 할례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졌다. 골로새서에 보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피로 언약을 맺은 자인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속하여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속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여러분이 타협하지 말고 이 복음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충이 먹었다는 헤롯은요, 그 운에 보면 구더기가 몸에요 욕창처럼 몸이 파이면서, 제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정말 구더기가 나는 주의 종을 봤어요. 기사와 표적이 아무리 나타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어. 근데 거기 있는 사람한테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거기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며칠 묵으라 그랬다. 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종의 말을 믿는 거죠. 그랬는데 같이 간 부목사가 풀장에 빠져 죽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야. 나중에요, 나 그렇게 죽는 걸 봤습니다. 몸이 다 파였어요. 다 파여가지고 구더기가 막 들끓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지만 열매가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가지고 행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더라고. 구더기가 막 살 속에서 이 파인데서 구더기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한 동기와 할렐루야 젖먹이는 앙크소로 살아가자는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교회인데 그때 너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이 매일매일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선지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치밀하게 하나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 그 영역에 다다른 거야.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들의 담임 목사와 협동 목사를 그들이 금식하면서 들은 거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서 선교로 내보내라.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들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할 때 다 들은 거야. 성도들이 다 벌떼 기도를 안수를 해서 내보내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 없이 어떻게 여러분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세계선교를 감당케 하시리라 믿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바울의 사역의 요람의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한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에 해당하는 그 터키 소아시아 교회가 7개나 섰지요. 그리고 주님은 또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터키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사도행전 16장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나를 도우라. 즉시 순종해서 다 내려놓고, 그가 개척한 교회를 돌아본 거 다 내려놓고 그가 마게도냐로 갔을 때 제일 먼저 당한 것이 빌립보 교회에서 죽을 망치 두들겨 맞고 사울과 더불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 갇힌 감옥에서 뭘 했죠? 죽게 되었는데 거기서 신라와 더불어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죽게 되었는데 찬송을 하였더라.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입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찬송이 나올지어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야. 주님 곁에 가면 천국이요.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그렇게 결단할 때에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지요. 꼭대기부터 빌립보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아, 내려와서 아덴, 고린도 전부 다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정말 전략적으로 뒀던 에베소, 그 당시에 가장 큰 우상들이 있어서 전 세계의 우상에 순례하러 오는 바로 그 에베소, 거기 아마데라스 그 여신이 우상이 있는 젖이 이렇게 한 30개 정도 달려서 얼마나 큰지 몰라. 그 두란노스 원에서 3년 6개월을 다시 아버지가 양육할 수 있도록. 무엇입니까? 그때의 세계였던 거야. 고린도, 에베소. 그것뿐이었습니까? 그럼 이제 또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로마로 가기로, 죽기로 결단하고, 죽는 것을 알고 다 말리고 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울고, 그래도 그는 아무도 로마로 가는 길 나를 막지 못한다, 죽음도 나를 막지 못한다라고 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그를 쓰임받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자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되게 그렇게 쓰임받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요. 여러분은 육체로 절대 알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전의 육체로 여러분 저는 알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 터닝 포인트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 이 터닝 포인트 지점에 우리 성도들을 사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순개의 불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주님의 얼굴을 뵐 그 휴게 때도 여러분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어.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며 다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다시 간절히 기도하며,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흥황되고 말씀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만이 해결길입니다. 여러분을 회개하고 간구하는 만이 그것이 해결길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여러분을 부흥의 일로로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일로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사는. 따라해보세요. 부흥 일로로, 부흥의 대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세상이 카오스입니까? 아버지, 우리 때 뜻대로 안 된다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절망들이 있습니까?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아버지 초대교회에 가장 힘들 때에 살 생물을 가지고 왕이 직접 아버지 죽이며 유대인들 한심을 사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 그 왕은 풀레로 죽임하고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일어나며 오히려 그의 젖동생 마나아는 아버지 안에 안디옥 교회에 아버지 선지자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로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로아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어찌 이 세상이 감당하리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루드후아, 이 아버지 대한민국 뿌리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아버지 흔들면 금방 빠질 정도로 아버지 안에 있을까 100년이 넘었습니까? 200년이 넘었습니까? 얼마나 뿌리가 연약한지. 루드후아 야라바카, 태극기는 들지도 않습니다. 애국가 노래 안 들어본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저는 이 뿌리를 뒤흔드는 세력들을 아버지 하나 있을까 간섭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특별 찬양 우리 한인석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어떤 카오스 같은 상태에서도
도도하게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흐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교회가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뿌리가 얼마나 미약한지 아버지 하나님, 이 뿌리에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주님, 이 헤롯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완전한 주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의 운행하시는 손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카오스가 질서로 아버지 운행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한 손이 다스려 주시고 우상을 숭배하며 정사 가운데 우상을 아버지 안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주여, 로아카 우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로도바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고 오늘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는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흥황해졌습니다. 주님, 루드와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대한민국을 주님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끊이지 않고 들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스토리 위에 감사와 더불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명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자원을 아버지 하나님 성실한 떡으로 권세 있는 떡으로 우리 성도들의 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내 시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맨날 후에 아버지 하나님 도로 놀랍게 찾으리라고 하신 그 사랑으로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도 헤아리며 구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와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아버지 다니엘처럼 빛나게 하시고 또 리드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을 동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가정을 이룰 때에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으로 오늘 신의 소리라고 자기 영광 가운데 죽어갔던 헤롯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프로페테이아 하라고 태연의 영으로 이 세상을 선포하고 창조의 영으로 움직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의 권능이 오리도와카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비리비 키리베스키스마야라바카 홀리 주님 감사합니다.